3월 3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휴도 지났고 또 수요일 저녁에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노래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가족과 식구들을 생각하며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이 밤에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갈 길을 밝히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물의 봄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김근수 목사님을 세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서울 영동교회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위로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한 주일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3월 3일 이 저녁 시간에 주님 김근수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서울 영동교회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3일 밤을 주의 은혜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3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38절까지 구약 23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이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미련입니다. 두려움과 미련이 이끄는 삶을 오늘 롯의 가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삭 가족의 잔혹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였고 또한 모두가 피해자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욕망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또한 그 가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약속 또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롯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말씀이 없었으며 오로지 두려움과 미련만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못하는 그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미련입니다. 미련의 밑바탕은 욕망인데요. 롯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 뒤에선 유황과 불이 내리게 되고 모든 것이 엎어지는 가운데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려가다가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빨리 격려하면서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상과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런데 사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급하게 도망치는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즉 롯과 또한 그의 가족들이 더불어서 소알에 들어갔을 때, 즉 한마디로 안전하게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던 건 22절에서 천사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알로 안전하게 도망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즉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건 아주 급하게 달려가다가 우연히 혹은 실수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면 그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즉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 바로 롯의 아내만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왜 롯의 아내만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도 포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제3자의 입장으로서 구경꾼 혹은 관람객으로 그 사건을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로 개인적인 관계와 마음을 담아서 큰 관심을 가지고 소돔을 보았던 것이죠. 롯의 아내가 바라본 게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았던 것들이 유황과 불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을 향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돔에 대한, 그리고 소돔에서 살던 것에 대한 동경과 미련이 남았던 겁니다. 이 롯의 아내는 사실은 창세기 13장부터 이미 소돔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장면을 롯만 보았을까? 그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때 이미 롯의 아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소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실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기억에도, 우리 추억에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억이 많은 살기 좋은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도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과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는 자신들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당연히 있었죠. 그것뿐일까요? 소돔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소돔의 문화, 소돔이 누려왔던 가치관, 방향, 또한 그 속에서 살며 누리고 추억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물며 죄라 할지라도 롯의 아내에게서는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롯의 아내를 너무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두 천사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때 롯이 영접을 하였죠. 소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악행을 저지려고 할 때 롯은 자기의 두 딸이 있으니 그러지 말라라고 타이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더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쩌면 자기의 두 딸이 나가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가 어쩌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알에서 뒤돌아보며 소돔을 동경하고 또한 미련을 가진 것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이 롯의 아내는 이미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소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행동들이, 악행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깊숙하게 소돔화 돼 버린 것이죠. 이런 롯의 아내에게 대피를 하면서 천사가 명을 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의 인생은 이미 미련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천사의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롯 때문에 이끌려 소알까지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소돔에 있었던 것이죠. 롯의 아내를 이끄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욕망이었고 또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미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었더라면 돌아보려고 해도 또한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을 풍성히 아마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봤다라는 건 소돔에서 누렸던 그 욕망과 미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곳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두고 또한 내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선택할 때 이 소돔이라는 곳에는 넉넉한 물과 그로 인해 부유한 점이 눈에 보일지언정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 물이 넉넉한 것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욕망이 이끄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죠. 그 욕망이 이끄는 그 자리가 사라질 때 미련이 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 미련이 자리 잡고 이끌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따리를 따고 또한 우리를 그 과거의 미련의 마음에 두게 만드는 것이죠. 즉 미련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미련이 자리 잡았더라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이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천사가 롯을 향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하죠. 19절과 20절인데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또한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롯은 정말 산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의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재앙 자체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롯이 두려워했던 것은 산으로 가라는 천사의 말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재앙보다 무엇이 더 두려웠냐면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훨씬 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신뢰해서 그 말을 따라가다간 정말 재앙을 만날 것 같았기 때문인 거죠. 재앙보다 산으로 가라 그 말을 믿는 것이 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다른 것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롯은 성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자의하고 또한 그 부분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이 성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면하는 표를 받습니다. 이 표는 통해서 누구도 널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한 성, 그 성 에녹성을 쌓고 그곳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인이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사냥꾼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냥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스림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거나 다스려서 권력을 얻었는데 이 권력의 결말은 그냥 널리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자신도 똑같이 보복을 당할까 싶어 성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권력이 모였기 때문에 성을 건설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의 첫 목적은 공동체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건설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한 보호막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했던 겁니다. 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시날 땅의 바벨은 니므롯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쌓았던 것이죠. 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단지 1등과 같이 최고의 권력을 주장하는 것, 그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구 하나 자신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나의 두려움을 엎으려는,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바벨의 탑과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에 또한 갇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이 그곳 가운데서 있어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단순히 소돔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데 소돔 성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성이 이끄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이 들리지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성에서 세금을 내면서 군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왜 소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이 성 자체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무엇보다 그 두려움이 자신을 말씀에 따라 산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알성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 이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사라지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알로 들어갔을 때 아마도 소알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서 옆 동네에 있는 소돔을 완전히 불사르게 하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소알은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건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질 겁니다. 롯과 가족이 들어오는 것 너무나 눈에 쉽게 띄는 거죠. 이들 또한 어디서 왔을까? 소돔에서 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일한 탈출자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환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대가 아니라 혐오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었던 곳에 하늘에 저주가 내렸고 이들 또한 소돔에서 소알성으로 넘어온다면 저주를 달고 우리 성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알 사람들도 분명히 환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두려움이 소알성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롯은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또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환상이었죠. 결국 롯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시 말씀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산으로 가라라고 천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산이 아니라 산에 있는 굴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굴은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새로운 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 자신을 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성읍이 바로 굴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따라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있는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딸 또한 새로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지금은 그 문제를 풀 자신도 없고 답도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31절인데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즉 세상의 도리,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볼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아버지 롯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두 딸만 정말 특이하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롯이 원래부터 해왔던 그 방식, 두려움에 이끄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두 딸도 두려움에 이끄는 그 방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이끌려 성읍을 찾다가 결국 답이 없으니 굴로 해결하는 이 방식, 두려움에 이끌려 자신이 따라가선
소돔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그 문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 두 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성과 같은 그런 우리만의 보호막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접해 있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방식은 더욱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만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묘하게도 이러한 방식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19장,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후손을 위해 세상의 방식과 문화의 방식을 쓴 롯의 두 딸이 등장하고 이어서 21절에는 그 후손이 없을 때 후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내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모두 다 후손을 낳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에 이끌려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즉 아이를 낳았는지는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끌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면 말씀에 이끌려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 두려움과 이 미련을 따라서 중요한 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시기,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 대상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창세기가 처음 주어지는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모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냥 멸망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만 전하면 되지, 그 이야기 중에 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언급하고 또한 소알과 굴로 도망친 롯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롯의 두 딸의 이야기를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1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제일 마지막 단어가 조금 눈에 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지만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언급합니다. 모세가 소돔을 언급하면서 애굽과 같다라고 언급한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소돔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한마디로 성경은 소돔을 두고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애굽과 비교를 하고 있고 또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 소돔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결국 소돔이 멸망하고 소돔을 탈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가 거의 멸망하듯이 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목처럼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롯이 소돔으로 나온 이 이야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출소돔이라고도 우리는 또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즉 출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출소돔의 현장 가운데 미련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출소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기 전까지는 소알이라는 성읍에 와서 출소돔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소돔의 그 현장,
여전히 미련 남고 동경하던 그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출소돔하지 못하고 유황과 불에 소돔이 사라진 것처럼 본인도 소금 기둥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몸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였고 애굽에 미련이 남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데요, 이 백성들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 미련과의 싸움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몇 구절, 성경 몇 구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애굽에 있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왜 지금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만 보면 무슨 이집트 왕족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 수없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고 큰 미련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돔을 탈출해서 소활성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지금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여호수아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는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켜나갈 때,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앞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들어갈 자신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애굽의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앞으로는 앞을 바라볼 땐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끄는 것은 두려움과 미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만이 이들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이끌고 말씀이 이 걸음을 인도하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 또한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전 모습에, 이전의 생활에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사실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앞으로 나갈 용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럴 바에야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우리 현재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비그리스도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소돔을 빠져나올 때 나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로 선언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돔을 뒤돌아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도 다시 애굽에 향해 마음을 두고 있고 또한 시선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과 시선은 옛 육체의 옛 생활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담대함도 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내비치며 또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광야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가운데서 사실은 출애굽도 출소돔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뺑뺑뺑 돌면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광야를 떠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시선이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과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미련에서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출소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출애굽을 해야 하겠습니다. 몸만 빠져나와서 광야를 떠돌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애굽을 출소돔 출애굽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올해 들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하시면 됩니다. 또한 3월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놓치고 계시더라면 다시 한번 3월달 새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미련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과 이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성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그 미련이 우리를 이끄는 그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이 자리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미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 미련이 이끄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옛 모습과 여전히 옛 생활과 옛 성품에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가는 이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이제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성을 쌓거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며 또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그 말씀을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이 이끄는 삶, 온전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적용하며 날마다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미련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미련과 두려움이 이끄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것에 세상의 방식에 그것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히 늘어나는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여전히 미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담겨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아직 믿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소돔의 문화대로 애굽의 문화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과감하게 끊어져 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탈소돔 탈애굽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만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사랑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또한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장에서 20%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간절함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 또한 찬양함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곳곳 가운데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정형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하나님 이들이 모든 섬기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제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지혜롭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선교의 모든 순장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 참 힘들게 또한 투병하며 또한 이겨내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 어려움으로 마음을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두려움과 미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근무,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육은, 손기식, 원영, 이윤수,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련, 김훈숙, 양락흥, 이은주비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순순히 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들을 더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것들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미련으로 남고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문제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인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